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침에 사무실에 잠깐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계단 올라오는데 어떤 형제님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오늘, 한 걸음이구나. 굉장히 흥이 넘치는 그런 목소리로 올라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일까 찾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주님 앞에 아침부터 네,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 와서 이렇게 즐겁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모습 보고요. 참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가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저희들 정말 그 크신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도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열심히 살다가 또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형제 자매와 함께 귀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 말씀으로 힘을 주셔서 저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또 그 주님을 통해서 저희들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자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배워볼 말씀의 주제는 시험이라는 주제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인데 이 시험을 시련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 시련들이 있는데 그 시련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시련들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갈 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많은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피할 수 없는 게 시험이고, 또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더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에게 이제 시험이라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 시험은 그런데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있기는 하지만, 시험 보기가 좋습니까? 아니면 피하고 싶습니까? 피하고 싶죠. 예.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들을 잘 생각해 보면 어, 내 의지와 상관없는 시험도 있고요. 또 내 의지대로 치르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도 투자하고 또 열정도 투자하고, 또 그런 시험들 가운데서 시험을 잘 넘어가면 또 성취감도 있고요. 또 거기에서 얻는 힘도 있죠. 하지만 그런 시험들이 주어졌을 때 그 시험을 잘 넘기지 못하면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되고, 더 나아가면은 또 불평과 불만도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런 시험들을 잘 통과하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게 바로 시험인데, 어, 세상의 시험은 각자 어떤 노력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어떤 시간과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세상의 시험들은 넘어갈 수 있는데, 믿음의 시험은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 있을까요? 믿음의 시험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기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의 시험은 각자 개인의 어떤 노력, 또 개인의 열정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믿음의 시험은 나의 노력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혜가 참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내가 해본 게 아니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에 대한 어떤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시험은 정말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의 시련을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너무 싫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무나 많다고.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시험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여러 가지의 의미에는 많다라는 뜻도 있겠고, 그리고 시험은 계속된다라는 뜻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기도 하지만 시험이 끝나면 그 끝나는 시험 그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반복되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이것이 정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시험은 구체적으로는 시련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이 시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도 많고 연속적이다, 이런 뜻이겠죠. 여기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시험은 믿음 때문에 받는 시련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겪었던 시련은 복음을 지키기 위한 시련이었고 믿기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당한 이후에 이 야고보서 성경을 받는 이 사람들은
같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감시받고 핍박받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생명이 위협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믿기 때문에 그 시련도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 야고보서를 통해서 정말 믿음에는 행함이 따르는데 그 행함 중에 하나가 믿는 사람들은 시련을 견뎌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가 있는데, 삶의 증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인내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받는 그런 어려운 시련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참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아서 왜 이런 시련 겪어야 돼? 도망가지 않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이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시련들이 있을 때 내가 이제 신앙생활 포기하고 도망가야 되겠다. 이제 더 이상 교회에 못 나오겠다 이게 아니라 그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주시기 때문에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시련을 견디고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련의 의미와 목적을 알았을 때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겠죠. 먼저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그 시험을 기뻐하라고 하실까? 2절 말씀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이 기뻐요? 시련이 기쁩니까? 기쁘지 않잖아요. 시련은 힘든 거고 정말 괴로운 거고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만나라고 하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왜 그럴까요? 답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답을. 시험은 힘들고 어려운 건데 왜 기뻐하라고 하실까? 12절입니다.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답니다. 세상의 시험을 잘 치르고 나면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잖아요. 뭐 회사에서 시험 잘 치르면 승진하는 것처럼 대학생들은 어떤 학교 다니면서 어떤 시험을 통해서 지식이 쌓이게 되면은 좋은 회사에 취업할 때 필요한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시험도 그냥 목적 없는 시험이 아니라 그 시험의 결과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복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신다.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 시련들을 견뎌내고 나면은요, 복이 있대요. 혹시 내가 구원받고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어려워지셨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구원받고 나서 내 삶은 더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받고 복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면 정말 기쁘고 감사할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까? 복 주기 위함이에요. 복이 있도다. 시험을 참는 자는. 그런 조건이 붙죠. 견디는 자에게 있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참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을 잡아 놓으시고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근데 우리가 겪는 이 시련들은, 이 시련은 그냥 이유 없이 겪는 시련은 절대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시련이 있어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겪는 시련이 있어요. 믿기 때문에 애매히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시련들은 금보다 더 귀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답니다. 여러분, 귀한 것들은 내버려 둡니까? 아니면 보관하고 있습니까? 귀한 것들은 보석함에 보관한다든지 나만 아는 장소에 보관한다든지 보관이 되는 거잖아요. 김보다 귀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우리의 시련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 기록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시련을 보상해 주신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가운데 겪는 어려운 고난들은요, 보상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두 장만 더 넘어가면요. 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고난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경험할 때 즐거워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기쁘지 않은데 왜 즐거워하냐? 주님 만났을 때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 영광 중에 나타나니라. 우리도 동일한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왜 받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 만났을 때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8장 18절의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구원받는 가운데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 때문에 경험하는 그런 모든 고난들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복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시험을 겪고 그 시험을 참아냈을 때 주어지는 결과가 우리가 무엇인지 확실히 믿고 살아간다면 정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도 분명 우리는 피하고 싶고 경험하기 싫지만 그 고난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결과를 안다면은 시험이 있을 때 그래도 시련이 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피하고 싶지만 이 끝에는 결과가 영광이라는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나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각인된다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신약 366페이지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는 고난 끝에는 영광과 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모세도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으면 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살았으면 편하고 영광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영광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이 시간 구원받지 않았다면 내가 집에서 편안히 있거나 어디 그냥 여행을 간다든지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그 시간을 누리고 있겠죠. 아마 편안할 거예요. 안락하고. 하지만 구원받고 이 자리에 나와서 나의 시간을, 나를 위해서 사용했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를 위해서 사용했던 물질을 주님께 드리고 내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드리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손해보는 걸까요? 영광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영광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사실 육신적으로 보면은 힘든 일이 더 많아요. 때로는 쉬지 못할 때도 있어요. 대집회 끝나고 대집회가 있었죠. 집회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들어보니까 엊그저께 서울의 모 교회에서 방문하셨다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또 서울에 있는 손님들이 유익한 시간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는 유익했지만 누구는 고생했죠. 하지만 왜 그 고생을 돈 나오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자처해서 하냐 그 말이죠.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살았으면 정말 편안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을 포기하고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광야 40년을 선택했습니다. 이집트 왕을 배신했을 때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갔습니다. 이유는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때 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형제자매들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립니까?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각인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삶 가운데 각인되어서 그것을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상 주는 게 있구나. 시험이 있을 때 왜 우리가 참을 수 있냐. 복이 있구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각인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상주심을 바라보고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상은 영원한 상이잖아요. 잠깐 박수치고 끝나는 그런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영원한 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참 시험입니다. 모르셨죠?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면은 그냥 편하게 하신 줄 알았죠? 시험입니다. 수능 시험 한 번 더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시험을 받고 있는데 형제자매님도 앞에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시험인데 오늘 시험은 더 어렵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아세요? 담임 목사님 계시니까 더 어렵습니다. 안 계시다면 좀 더 편한 마음으로 했을 텐데 담임 목사님 계시면 더 어려운 시험입니다. 목사님께서요, 제가 전도인 처음 됐을 때 교구 배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 교구 담당 목사님이셨습니다. 예,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목사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커 보이셨습니다.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들이 이렇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요, 또 정말 가슴을 짓누르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유쾌하게 또 감사한 마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농작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뜨거운 태양도 필요하잖아요. 강한 비바람도 필요합니다. 차가운 서리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련이 필요한 겁니다. 더 강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그러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또 세상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련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너무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지만 그래, 복이 있구나, 영광이 있구나, 모세도 상주심을 바라보고 나아갔구나, 나도 그 동일한 믿음으로 상주심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유익이 있는데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괴로운 거예요. 실은 시험 같은 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 있고 영광과 상급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인내하고 참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됐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 시험을 그냥 참는 게 아니라요. 참으려면 준비를 좀 해야 되잖아요. 시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끙끙대면서 참으면 안 돼요. 아플 때 그냥 참아야 돼요? 병원 가야죠. 병원 가서 처방도 받고 또 의사 선생님께 말씀을 듣고 뭐 조심하라고 이야기 듣잖아요. 감기 걸렸을 때 닭고기 먹지 말고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준비해야죠. 근데 그거 모르면 그냥 다른 거 이상한 거 막 먹다가 병이 더 심해지는 것처럼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험을 찾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준비했을 때 그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보상이 있는 겁니다. 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시험이 진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실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왜 믿음의 시련을 주는 것일까 배웠죠. 복이 있도다. 아, 복이 있는 거구나. 이런 마음을 알아야 되고 또 그 시험의 목적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결과는 봤습니다. 시험의 결과는 복이다. 영광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과연 시험의 목적은 뭐가 있을까? 그 목적을 알면은 이제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겠잖아요. 마음이 준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복만 주시면 좋을 텐데 시련이라는 걸 허락하실까? 그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우리 사랑의 진실함을 확인하고 싶어서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진실함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내가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두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나의 믿음이 진실한지
위해서, 그거 보기 위해서 시험하세요.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유는 시험하시려고. 근데 이것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한 시련이죠, 실은. 왜냐하면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거 그냥 일반적인 시험 아니잖아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 시험의 결과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결과를 먼저 볼까요? 시험의 결과입니다. 17절.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이 시련을 통과하고 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결과는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구나. 믿음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보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믿음의 진실함만 보셨을 뿐만 아니라 상까지 받았습니다.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시험, 그 시련을 통과하는 결과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의 진실함을 입증했어요.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믿음의 진실함을 입증했고 그 결과로 영광을 얻었죠. 복 받았잖아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독자 아들, 정말 어렵게 얻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삶의 소망이었습니다. 이 독자 아들을 얻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자기의 욕심대로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실은 어려운 시험이죠. 내 핏줄이잖아요. 근데 내 핏줄을 쫓아내라고 했어요. 이제 남은 건 이삭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이삭마저 죽이래요. 얼마나 어려운 시험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실함을 보신 거예요. 아, 네가 나를 진짜 가장 사랑하구나. 너의 삶 가운데는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있구나. 그게 경외죠. 여러분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보셨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내어 보내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진실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은 내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실은 내어보내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이라는 걸 하신다는 겁니다. 시련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관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아들까지 제물로 바쳐라. 이 쉬운 일 아니죠. 그냥 아들을 죽여라 하면은 눈 딱 감고 그냥 먹는 음식에다 독 타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바치라고 하잖아요. 번제가 얼마나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번제라고 하지만 그 번제의 과정을 보면은 잔인하잖아요.
짐승 한 마리 죽이는 것도 정말 잔인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내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하래요. 이건 정말 어려운 시험인 거예요. 잔인하고 괴롭고 힘든 시험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를 경외하구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시련이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험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시련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 위함이에요. 너 정말 구원 받았냐? 믿음이 진실하냐? 내 삶 가운데 내가 가장 중요하냐? 그걸 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몇 순일까요? 우리가 1순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순위가 밀려나 있잖아요. 다른 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이 올라와서 우리가 때로는 그것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밀려 있어요. 내 삶 가운데서. 그리고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럴 때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빨리 바꾸라고. 잘못해서 혼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교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빨리 그거 바꾸라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시험이 있을 때 어때요? 잘 올바른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시험이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정말 시험이 있을 때마다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진실한지 그것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러니까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게 왜 그러냐? 내가 죄 지어서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너 죄 지었으니까 혼나. 물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의미는 뭘까요? 내가 가장 중요하잖아.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을 치실 수도 있고 건강을 치실 수도 있고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바치라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험이 있을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확인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준비하는 거죠. 시험이 있을 때마다. 그러면 복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아브라함도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 시험을 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냐?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시편 26편. 시편 26편 2절. 구약 819페이지입니다. 시편 26편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셔서. 여기서 이제 단련은 어떤 금속물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걸 단련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이런 시험에도 흔들려요, 쉽게. 큰 일에만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에도 흔들립니다. 단련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왜 단련할까요? 내 안에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속에는 구원받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도 과거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불순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불순물들을 보면은요, 때로는 형제 자매들이 좀 서운한 모습을 보이면은 좀 서운해요. 그러면은 보기 싫어 하고 고개 돌리는 그런 마음들도 있죠. 봉사하다가 보면은 내가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누가 더 조그만 것 같으면은 나 이제 봉사 빠져야 되겠다. 나 이제 이 봉사 안 해야지. 그 봉사가 이제 또 하나님께서 2개, 3개 맡겨주실 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 맡고 있는데 나만 많이 맡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마음 우리 없습니까? 왠지 내가 손해본다는 느낌. 그죠? 근데 그게 불순물들이에요. 내 마음의 불순물. 때로는 이렇게 막 사회에서도 많이 나와요. 직장생활 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좋은 모습만 보여야 되는데 나를 막 내 말 잘 안 들어주고 나에게 어떤 호의적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보면 나도 그냥 날카롭게 딱 나가잖아요. 내 안에 아직도 탐욕도 있고요. 내 안에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거짓도 있고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있네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입구에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는데 내 마음속에는 사랑보다 미움이 많아요. 남편 말씀 들어주라고 했는데 남편이 말씀 안 들으면 미워요, 괜히. 교회 같이 나가면 좋은데 교회 안 나가고 민기적 되면은 짜증나요. 짜증도 있고 미움도 있고 우리 안에는 불순물들이 참 많잖아요. 그걸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우리 마음속에 버리지 못한 과거의 옷들,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각자 필요한 시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살피시거든요. 2절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내게 있는 시련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운 그런 시험들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살피시고 나에게 맞는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같은 민족끼리 받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방인을 통해서 시험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셔요. 시련하셔요.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내 마음속에 빼내야 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때로는 형제 자매를 통해서 시련하시고 때로는 구역장님, 조장님을 통해서 시련하시고요. 때로는 교회 일을 통해서 시련하시고요. 때로는 직장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시련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나를 살피시고 다 살펴보신 다음에 실은 필요하니까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괜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아시고 나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단련되어야 되는 나의 마음. 아직도 구원받았지만은 새 사람의 옷을 입지 못하고 과거의 옷을 많이 입고 있는
나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과거의 모습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직도 버려야 되는 옷들을 아직도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빼내기 위해서 시험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단련은 더 강하고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더 강한 믿음, 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펴보신 후에 허락하신다. 내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잡아 놓으시고, 아니요, 여기는 넘어가고요. 잠언 17장. 잠언 17장 3절. 잠언 17장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 928페이지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연단도 역시 뜨거운 열을 가열해서 불순물을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은에는 도가니가 필요하고요. 금에는 풀무가 필요해요. 다 다른 거죠. 실현의 방법들이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실현하시는 방법은 다릅니다. 때로는 도가니가 필요하고 때로는 풀무가 필요한 겁니다. 때로는 강하게 하시고 때로는 약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연단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변화된 삶도 있고 변화되지 않는 삶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풀무랑 때로는 도가니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형제자매를 통해서, 때로는 세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실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피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신앙을 성장하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우리가 이런 실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시련이라는 게 나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래서 시련은 내 믿음을,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빼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게 실은 목욕탕 가면 제가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요즘은 이제 목욕탕보다는 집에서 샤워들 많이 하시는데 예전에 목욕탕 많이 갔잖아요. 목욕탕 가면 매일 가도 나오는 건 때는 매일 나오더라고요. 그죠? 일주일 가도 때는 나오고 하루 있다 가도 때는 나와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때와 같은 거더라고요. 가서 물로 계속 닦고 때타올로 이태리 타올로 막 밀어도요. 자꾸 나와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 말씀으로 닦고 때로는 더 강력한 말씀이 필요하니까 이태리 타올. 뭐 생활 말씀 많이 있잖아요. 더 강력한 말씀들. 이태리 타올로 막 닦아도요. 없어질 줄 알았는데 또 나와요. 사랑하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내 안에는 왜 미움이 계속 나올까? 우리 마음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목욕해야 되구나. 이거 생각하잖아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손도 한번 볼게요. 손도 참 아침에 씻고 닦고 나오셨죠? 그러니까 깨끗해 보이잖아요. 옆 사람 입에 넣을 수 있어요? 못 넣죠. 네,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이 깨끗해, 말씀으로 씻었으니까 막 이제 거룩해졌구나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더 강력하게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실현하시는 겁니다. 시험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정말 버리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 위해서 하나님 실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현은 우리 삶 가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성장시키는 겁니다. 시편 66편. 66편 10절. 66편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이건 필수 과정이라는 거예요. 시련은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선택 과목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니까. 하지만 필수 과정입니다. 필수 과정. 어떤 필수 과정이냐? 복 받는 필수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9절.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지만 그 시험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건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는 걸까? 그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복 주시기 위해서. 자, 그런데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11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그러니까 시험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셨으며, 짐을요, 허리에 딱 둔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우리 신체가 있지만 허리가 진짜 중요하죠. 허리가 다치거나 허리에 문제가 생기면 활동을 못 해요. 활동 자체를. 손이 좀 아파도 활동은 할 수 있습니다. 다리가 좀 아파도 그래도 활동해요. 허리가 아프고 허리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시험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시련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이 때로는 허리에 짐을 다 무거운 짐을 매달아 놓은 것 같은 시험도 있다라는 거예요. 허리에. 굽히지도 못하고 펴지도 못하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괴롭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활동 자체를 못하는 그런 시련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힘든 시련 당하면 어때요? 사람들 만나기 싫잖아요. 굴 속으로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런 시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이 있다면요, 딱 드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싶어요? 멀리 하고 싶어요? 딱 숨고 싶어요. 시련이 있을 때. 사람 마음이 참 희한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데 숨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시련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련이 있을 때마다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겁습니다. 힘든 일들은, 어려운 시련들은. 그런데 그게 나를 단련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를 단련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또 허리는 어때요? 내 몸에 있는 일부분이잖아요. 가깝잖아요. 이렇게 생각도 되더라고요. 허리에 무거운 짐을 매달아 놨다라는 건 때로는 시련이 나랑 굉장히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경험하는 시련이 많겠구나. 그리고 그게 더 무거운 거예요, 실은. 나랑 먼 사람, 나랑 별로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겪는 시련은요, 안 보면 끝이에요. 멀리하면. 하지만 나랑 가까운 사람들에게 통해서 겪는 시련은 정말 무겁고 더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12절.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격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시련이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이런 시련인데 그냥 간단한 시련 아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격하게 하셨나이다.
사람들이 내 머리를 밟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자존심 상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련도 있는 거예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겪는 시련들. 그리고 사람들, 외부에 있는 외적인 내 머리를, 내 자존심을 밟고 나를 정말 그렇게 짓누르는 그런 시련들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불과 물을 통과하는 그런 시련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결과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시련들을 겪었을 때. 허리에 짐을 두는 시련, 사람들이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가는 그런 시련.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내게 허락하신 건데 그 시련의 끝에는 무엇이 도대체 나를 기다리고 있는가?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후반절에 우리를 끌어내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걸 통과하고 나면은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영광과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시련하시지만 그곳에서 끌어내시기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는 두 가지 기억할 수 있겠죠. 우리를 끌어내사 12절 말씀에 우리를 끌어내사 우리를 살피시고 허락하시고 끌어내십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하에 있는 겁니다.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도 불시험을 너희를 시험하시려고 실현하시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그래서 이런 시험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험하시는구나. 그리고 내 믿음의 진실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를 순종시키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8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험은요. 내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순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시련을 겪은 거예요. 이유는요. 순종시키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뜻이 있었죠. 말씀에 순종시키기 위해서. 자, 그 끝에는 복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20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시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함이에요. 내 말 들어라. 안 들으면 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하세요. 이런 경험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하죠. 처음에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참 말 잘 들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저는 목포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목포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방송부 봉사를 좀 맡겨주셨어요.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방송부 봉사 하는데 청년회에서 연극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방송부 봉사하니까 저한테 음향을 맡겨주시더라고요. 감독님께서. 그래서 감독님이
지정해 주셨어요. 무슨 여기에는 이런 음악이 필요하니까 이런 음향을 좀 준비해 주세요. 요거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는 이 음향보다는 다른 음향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제 마음에서 쭉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이거보다 다른 게 더 좋은데 이거 하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감독님이 그래도 이거 준비하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생각에는 그게 전혀 아닌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더 좋으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님 그래도 그냥 제가 말해 준 거 그거 준비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럼 못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런 말 안 하게 생겼잖아요. 착하고 순하게 생긴 것 같은데 마음에 그런 악한 게 쫙 나오더라니까. 왜냐면 내가 구원받았을 때는 안 그랬는데 좀 익숙해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내 마음에 불순종하는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집에 가서 후회는 했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저질러 놓고. 근데 그 형제님께서 감독님께서 저한테 먼저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미안하다고. 실은 잘못은 제가 했는데.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니까 그때는 못 이긴 척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 용기는 또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아셨으면 됐다고. 정말 교만하죠. 정말 교만했는데. 구원받은 지 3년 차에 그랬습니다. 4년 차구나. 참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삐쭉삐쭉 올라오는 그런 마음들, 불순종의 마음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어려운 시험들을 우리에게 시련들을 허락하시나. 실은 우리 마음속에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빼어내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일하다 보면은 교제하다 보면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서로 진짜 드러낼 수 없지만 삐쭉삐쭉 올라오는 그런 잡초 같은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은 우리 삶 가운데 절대적이다라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어려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들을 만났을 때 온전히 정말 기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시련을 견뎌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먼저 고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혼자 받아요? 함께 받아요?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시련 뒤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먼저 고난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2장 18절 말씀을 신약 355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시험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계십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먼저 고난 당하셨은즉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사 그리고 나를 끌어내사 도와주신다는 거죠. 도우시느니라. 시험 맞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험 당할 때 여러분 꼭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크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나를 위한 거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받는 시련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주님을 위한 겁니다. 복음을 위한 겁니다. 야고보서 1장에 기록된 성도들이 받았던 믿음의 시련은 주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먼저 고난 받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믿음의 시련은 그거예요. 그 끝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시련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정말 감사하고 복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내가 앞으로도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더 고난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의 뜻은 정말 복이 있음을 위함이고 우리가 그것을 잘 준비하면 우리가 그 복 받는 길로 나가는 거죠. 내 믿음의 진실함을 보시고 나를 더 성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함이다라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가운데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신앙생활 중에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시련은 주님을 위한 것이고 복음을 위한 것이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영광과 복이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세상 가운데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운 시련과 고난들을 마땅히 주님과 함께 또 능히 이기게 해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